12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은 31일이 말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2주만 있으면은 2025년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쑥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은 20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끝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12월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잘 보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를 우리의 끝을 좋게 하려면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2월 마지막 끝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 날이에요. 끝날이에요. 그 다음날 잡혀가지고 저는 이렇게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끝날에 바로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네. 역시 우리 인생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끝날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가 나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12월 마지막 달이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들어보셨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나한테 잘했다가 끝이 안 좋게 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사기친다든지 나를 정말 힘들게 괴롭힌다든지 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 동료라든지 친구 중에도 분명히 한두 명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했다가 끝이 안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죠. 너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이 조금 서먹서먹하고 안 좋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중년 때 어떻게 살았던 마지막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끝이 참 좋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평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천국에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이 땅에 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내 뜻대로 나는 인생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 이렇게 이사를 갔다든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손해를 받고 조금 마음이 섭섭하지만은
내가 축복해주고 저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사람이 기도해주면은 저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아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끝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나누기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을 좋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끝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셨는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5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인 우리들에게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뭐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너의 마무리를 끝을 잘 좋게 정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날은 끝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날, 잡히는 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날이에요. 육체적으로 사역하시는 마지막 끝날이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강조하시고 특별히 오늘 많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요. 많이 강조하셨고 또 실제로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병자들 치료한 다음에 멀리 떠나서 한자간고대 가서 기도하셨고 귀신들 쫓아낸 다음에 또 한자간고대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역의 동력을 얻은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줄을 놓치면 절대 우리 영적인 호흡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2주 전에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께서 여기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라고 딱 정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무리를 잘 하자.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자. 2025년 이 12월 달을 잘 정리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들을 이거는 자식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대로 하면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끝이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그럼 회사를 하다가 회사를 문 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이잖아요.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끝을 좋게 하는지. 끝을 좋게 하려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끝날이라니까요. 오늘 잡혀서 이날 밤 잡혀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빌라도 관장에 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유혹과 시험에 금방 빠져요. 친한 사람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었던 가족들한테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분별해서 이게 유혹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22장 4절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유혹은 죄로 이끄는 유혹과 믿음을 연다는 시험을 모두 포함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아이고 걸마나 살라 다 내빼버립니다. 그 전에는 막 베드로가 뭐 예수님이 잡히면 나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걸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누구랑 대화한다든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영적인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보급받고 정말 그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죠?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그런데 이 습관이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루틴 이제 정착된 어떤 생활의 패턴을 루틴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쉬지 않고 기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오늘 새벽 한 1시 넘어서 잤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보통 2시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아침에 그냥 좀 쉬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이 습관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성체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충을 우돌 뒤죽박죽 우왕 좌왕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러면 우리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없어지면은 반드시 내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없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잊지 말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막 어리버리 멍청하게 하면서 판단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행동 잘못해가지고 돈도 뺏기고 관계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오해만 받습니다. 우리 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내가 길을 가면서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무릎을 꿇고라든지 습관으로 항상 기도는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습관으로 해야 돼요. 이게 생활의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참 맞아요. 아는 건 많은데 행동하는 게 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부터 뱉어버리고 행동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또 말 실수했네. 어이구 또 이 사람한테 또 오해 사겠네. 그럴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의 끝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끝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사기꾼이라는 그 야곱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과적으로 끝이 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12아들들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죽었습니다. 다윗 왕도 굉장히 끝이 좋았죠. 중간에 실수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처음에는 순종하고 막 뭐 하나님 막 잘 섬긴다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은 끝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정말 부끄러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쉽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 멋대로 막 무당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 다 지면을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몰래 숨겨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일이 뭡니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행동하는 것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늘 인생의 끝 그리고 올해 12월 말의 끝을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이 끝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끝날이라니까 죽는 날이야. 내일은 십자가에 붙잡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끝날에 실제로 보혈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오늘 기도를 하죠?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100%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100% 하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통일해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일 피 철철 흘리면서 막 살점이 다 찢겨나가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끌려가 몸과 살을 찢기면서 피 흘려 죽으셨죠. 나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끝을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에 100%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파괴된 인간관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 가족들과 화해하는 것, 내가 용서하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돈 떼어먹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주는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00% 순종할 때만 끝이 좋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고 뒤집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이 좋았던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풀려나가기
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 마지막의 끝을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오신 목적 4일 후면은 성탄절이죠. 예수님 태어난 세계 최대 큰 그 기쁨의 축제 일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피철철 흘리면서 살과 몸이 찢기면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셨단 말입니다. 100%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 그 사역의 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쫓는 성도들의 끝을 좋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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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인생 마지막 끝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목사님?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태양빛이 실제로 이렇게 와서 화초, 나무에 이렇게 빛을 주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동시키고 큰 일을 일으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뜨겁고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그다음에 지진처럼 그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100%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 하신 일들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한이 없어. 성령님, 어떻게 제가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중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3일 전에 여기 지역사에서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나가서 봉사를 해요. 봉사는 어떤 봉사냐면 방범 순찰 활동을 합니다. 외국인들이랑 중국인들 이제 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3일 전에 8달 경찰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6시 넘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때가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40명 정도. 그런데 8달 경찰서 가는 길을 제가 잘 알죠. 이렇게 갔는데 옆에 조그마한 길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아파트가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 길을 잘 모르죠. 한 30m만 가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 길이 지름길이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성령님께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갈래나 모르겠다. 된지 아십니까? 그 40명을 데리고 가다가 조금 가다가 돌아서 다시 되돌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큰 실수는 아니지만 좀 부끄럽더라고요.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좀 갔다가 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나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길을 돌아가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약한 의지로만 절대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게 태어나신 사탄자입니다. 10절에 달려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육신의 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 교통, 역사케 하신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마지막 달의 끝과 언제 있을지도 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이죠. 그 세상을 떠나는 날이죠. 네, 이 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